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복에 높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나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나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세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강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적초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우리 218장 1절 찬송으로 주님의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구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습세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던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외아끼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이 도와불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2년 잘 지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2022년 아버지 잘 지내게 하시고 2023년 새롭게 지내게 허락하셔서 이 아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 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나간 딸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날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싶은 저들 함께하지 못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장 전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6장 전송합니다. 전송 후에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요. 가정들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크고도 넓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아 2023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사랑하는 배울재단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승리 주시고 승리함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림의 부흥으로 누리는 한 해가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승리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제단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화가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힘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고자 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가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하고도 복된 말씀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듣다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선 50장 2절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미벌따르를 권정숙 집사님 헌금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415장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기 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오늘 날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앉으시고 국예순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정효진 성도님 11조 드렸고요. 김순자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경민 성도님 신명감사하고 이나영 성도님 강강수 권사 이동철 장로님 가정 송성아 집사님 송민수 집사님 서봉래 권사님 김지웅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김정웅 성도님 이백기 성도님 이준현 집사님 가정 목사 가정에서 주복을 권사님 양진자 집사님 명권 장로님 권정숙 집사님 가정 신명감사 한번 드렸고요. 박교순 집사님, 권영미 집사님, 허봉래 권사님,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김소영 성도님, 김종웅 성도님, 김지웅 성도님, 정성아 집사님, 구교순 권사님, 홍구영신 감사님 한번 드렸고요. 송민숙 집사님, 강남수 권사님, 이동철 장로님, 구교순 권사님,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교순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또 새날을 허락받았고 또 이렇게 또 멋진 예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과 충성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2023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도 주님과 멋지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형통의 복, 살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 이렇게 치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좌우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를 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있다 꼴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바라보시면서 손 한번 잡으셔도 괜찮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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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형통의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늘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날들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고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이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애로사항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날이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승리가 예비된 날이라는 사실 속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그 감사 속에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3년 교회가 정한 새로운 목표는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한번 보시죠. 시작. 샬롬하여 샬롬 부흥의 복을 누리는 한 해. 자, 우리 샬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평강, 평안 이외에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전하다, 또 행복하다, 건강하다, 뭐 번성하다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통합해서 말하는 게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가슴 벅찬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환희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내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언제나 또 한 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제 이 부고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로 이렇게 부고가 많이 오는데 달려앉는 사람이 소천했다고 부고가 왔어요. 얼마 전에도 보았던 친구가 그 생명을 잃었다고 부고가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60이다 싶으면 60 됐는데 요즘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보면 요즘의 수명으로 보면 너무나 아쉬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봤던 것 같은데 부부가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 사실 이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 눈에 세상이 보였다는 것. 사실 그건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환희거든요. 이 놀라운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평강, 우리가 사모해야 될 평강이 뭘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 먼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 스스로 평강을 누리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 스스로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죠? 다시 말해서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다? 우리들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희노애락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역시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하여서 인생이라 이렇게 이름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때로는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의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에는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내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수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 우리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이한테 내 인생을 좀 살아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요? 기왕이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더 믿음이 큰 사람에게 내 믿음을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거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 역시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강 역시도 내 스스로의 평강은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 말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딱 표시 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을만 봐도 표시가 딱 나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만큼 젊은이들이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연령이 높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젊으나 늙으나 어리나 다 외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난날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는 한 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집은 3, 4대가 함께 어울려 살기도 하고 10명 정도는 10명 사는 집은 흔했잖아요. 1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많이 살아야 4, 5명입니다. 4, 5명은 많은 집이죠. 4, 5명 많은 집. 오히려 홀로 살거나 둘이 사는 집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사람같이 사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홀로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는 게 어때요? 별로 재미가 없죠. 누구 물어볼까요? 규리야, 너 사는 게 재미있지? 재미있어. 김순자 집사님, 뒤에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왜 뒤에를 쳐다봐? 여기 봐야지, 여기. 지금 재미없냐고는 안 물어볼래요. 왜냐하면 누구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나는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더. 재미없을 수도 있지 재미없을 수도 있어. 자, 어때요?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외롭죠? 그렇죠? 외로우니까 어때요? 누가 외롭다고 그랬어? 그런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내렸어? 이쪽에서? 아닌데 이쪽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내가 귀가 설마 아니야? 이쪽 박? 예. 이 박이 아니고 이 박? 예.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 여러분, 그럼 외로우면 어때요? 외로우면 우울하죠? 외로우면 우울합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뭐밖에 없어? 걱정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누리지 못하는 거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이 현주소입니다. 우리 믿음이 현주소예요. 그러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하니까 나는 슬플 수밖에 없고
슬프니까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안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이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지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84살이 되도록 혼자 살았어요. 삶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름 재밌어? 근데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설교가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아니, 여러분이 결혼해서 7년 살고 남편 세상 떠나고 84살까지 혼자 살았는데 무슨, 그냥 그렇게 해줘요.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좀 해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구하다. 지금 말 아니고 지금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게 아니고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미없어.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몰아가야 돼.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왜 저렇게 살을까 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잃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었다. 나의 이름을 뭐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이 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안나 역시도 인생이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녀는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남편과 지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도록 어떻게 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안나는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완벽한 파트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만 바라보다가 정작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보면요, 근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걱정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해봐요 지금부터. 자, 걱정 시작. 걱정 시작하면 무슨 걱정이에요? 없다고요? 걱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걱정을 한번. 아주 쉬운 것부터 할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그죠? 걱정되죠? 걱정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죠? 걱정 안 됩니까?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 예배 끝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 막 흔들릴 거야. 걱정되죠? 아,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 또 미사일 또 쏘았잖아요. 그놈이 동해상으로 또 왔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전주에 똑 떨어져 봐. 걱정되죠?
걱정 안 돼요? 걱정되잖아. 더 할까? 아니요. 그만해? 네. 네. 여러분 그런 걱정하다 보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걱정하다 보면 예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점심에 뭐 먹을까부터 걱정 시작하면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안 쳐놓고 왔는데 누르고 왔어 안 누르고 왔어? 누르고 왔어요. 네? 누르고 왔어요. 눌렀어? 예. 확실히 눌렀어? 예. 진짜 눌렀어? 진짜 눌렀어요. 지금부터 의심이 가는 거라. 아니요, 의심 안 해도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가스 껐어?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이 나죠. 예. 가스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좋아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세상이 좋은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즐기는 게 더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 사귀는 것보다 세상 친구 만나서 한 잔 떠먹는 것이 훨씬 좋은데, 우리는 어째요 그런 분? 그쪽이 좋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내가 호화로운 궁궐과 같은 집에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요 내 안에 걱정이 있으면 그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평강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이웃이라고 말하는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역시도 이웃이죠. 그죠? 또 나아가서 가족, 마을 혹은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할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누군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네 원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내가 안 볼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바라는 사람. 손 내리고.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볼게 있더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성공하는 거 바라는 사람. 나밖에 없네.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실은요 그거 바라는 사람 없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거꾸로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누군가를 먼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최소한 좋아하지는 않고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아도 그걸 어떻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딸하고는 가끔 한 번씩 싸우잖아요. 그죠? 엄마하고 딸은 가끔 싸워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딸하고 실컷 싸우고 나서 딸이 엄마 나 지금 갈 거야! 그러고 가는데 나영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지 말고 너 김치 좀 갖고 가. 헐 엄마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없어요. 박 집사님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주지. 저 아가씨 가! 그럼 가면 그러고 말죠 뭐. 그걸 줘도 또 안 갖고 가. 엄마가 누군지 안 나가. 엄마 쪽으로 가봐. 오죠 그래도. 뭐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데 뭐 금방 풀어지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금방 다투고 나면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부모 자식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준다?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와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도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도 역시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나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룰 수 있어야 우리가 이웃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이웃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들 스스로 내 스스로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네 나갔는데 저 사람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 동네 나갔는데 저 사람만 생각을 하면 밥이 안 넘어가. 그럼 여러분 내가 동네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평강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동네에 나갈 때만 그렇습니까?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나가면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니까 나가 못 나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나는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거. 요즘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럼 미운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죠? 미운 사람 보기 싫으니까. 결국 평강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평강을 이루었을 때에 내 평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앉아 예배하는데 함께 앉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될 진정한 평강이 뭘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평강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걱정 근심 사라진다는 말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데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고 멋진 관계를 이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웃과 평강을 이루고 그 평강으로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강의 복을 소망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존재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셔서 언제 어느 곳에 이르든지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 참 평강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하는 길 순탄하여 늘 단단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면서 살롬의 복을 누리고 살롬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